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우리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한번 기저귀 한번 쭉 펴고 말씀 듣겠습니다. 쭉 펴시고요. 예. 예, 제가 칼럼을 다 보셨겠지만 이번 10월 25일, 26일 생명전도 축제에 집회를 치유회복 집회 이렇게 잡았는데요. 칼럼 한번 요게 이제 우리 지금 송현정 집사님께서 포스터하고 전부 전단지 디자인하고 계신데 아마 오늘 나온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아마 프린트해서 다 나올 텐데 이번 주 전도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SNS나 하여튼 총동원해서 홍보해 주시면 또 듣는 분들이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압니다. 10월 25일 토요일 저녁 7시고요. 26일은 우리 여기 주일 예배입니다. 제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주제로 치유 회복 집회를 가집니다. 특별히 암 환우들과 암 화물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치유의 역사를 도무지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 분들에게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박준호 목사의 사모는 2019년 암이 발견되고 2020년 1월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항암을 해도 2, 3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렸으나 지금까지 6년째 은혜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투병 중인 아내와 4명의 자녀 그리고 맡겨진 양떼들을 돌보며 틈틈이 기록한 병상일기를 공개합니다. 아내가 완치되어서 나누는 집회가 아닙니다. 암 투병의 깊은 터널에서도 감당할 힘을 주시고 밤낮으로 함께해 주신 자상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써내려간 병상일기 속에는 암 환우들이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실제적인 방법들이 기록되었고 아픈 일상의 이야기 속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역사와 뜨거운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꺼내서 여러분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아내가 만났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 전단지를 보신 분은 미리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오시면 더 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과의 특별한 만남을 기대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오십시오. 이렇게 제가 전단지에 이걸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나눠주시면 아마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 불러줄 줄로 저는 믿고 제가 한 7월인가 6월부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셔서 사실은 제가 금요일 날 말씀 전하고 토요일 날 아내가 간증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주일 날 축제를 하면 되겠다. 원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항상 다른가 봐요. 그래서 아내가 갑자기 또 암이 2군데가 또 전이 재발이 되고 상황이 바뀌어서 이걸 하나님 분명히 그런 마음을 계속 줘. 사실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상황이 바뀌었지만 우리 상황하고 하나님 전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 사실은 지금까지 전하는 것만 해도요. 제가 몇 박 며칠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제가 병상일지 적어놓은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이 적어놨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한 번씩 제가 꺼내서 읽으면 놀라워요. 놀라워요. 특별히 제게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 한 구절씩을 항상 주셨거든요. 늘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제가 조금 나누면 좋지 않을까. 사실 하루 집회로 얼마나 말을 많이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은혜 받을 분, 치유가 일어날 분, 특별히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에게 반드시 역사가 나타날 줄로 알고 2주밖에 안 남았지만 여러분 주위에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잖아요. 무슨 유명한 목사가 와서 전한다고 살아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 집회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그곳에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 맨날 듣는데 맨날 먹는 그 엄마 밥이 맛있는 거예요. 원래 맨날 그게 최고 영양밥이라고. 그날은 좀 특별하게 제가
턱턱으로 밥을 해서 모두가 다 큰 은혜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람이 다급하면 본 실력이 나온다,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굉장히 다급하고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봤죠? 다윗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면 전쟁을 하는데 아기스 왕이 다윗을 초청했습니다. 너희들 600명도 참전해라.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할 수 없이 원하지 않았지만 그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로 말미암아 기가 막히게 그 상황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돌아가래, 빨리.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에 돌아갔어요. 시글락에서 이 아벡, 전투가 벌어지려고 하는 그 아벡까지 돌아갔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갈 때 다윗이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야, 정말 그 모든 군사들도 전쟁을 피할 수 있게 됐죠. 어쨌든 전쟁에 갔으면 희생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아도 되고 또 자기 배의도 챙기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시글락에 돌아왔더니 더 큰 공경이 그들을 기다릴 줄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한 고비를 넘었더니 더 큰 고비가 지금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일 일을 몰라요. 오늘 막 올라갔다가 갑자기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시글락의 기쁨으로 이제 다 와가는데 멀리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게 보입니다. 이 무슨 일이지? 달려갔더니 그 시글락 마을이 전부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완전히 잿더미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습격해서 자기 부인들과 자녀들을 전부 다 가축대까지 전부 다 끌고 도망을 갔지요. 그리고 마을은 불질렀습니다.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사람이 막 웃다가 울면은 뭐라 그러죠? 막 웃다가 지금 갑자기 최고의 슬픔 가운데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접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도 찬송가에도 그죠? 목사님이 전도하고 왔더니 집이 불타서 자녀들이 죽어서 슈몰크 목사님이신가요? 내 주여 뜻대로 그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거지. 여러분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 감정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립니다. 지금 그 상황이 그대로 펼쳐져 있잖아요. 그런데 힘들어도 믿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입니다.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 providence, 섭리라고 불러요. 이 섭리를 믿는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불행한 사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 ABC반에서 했지만 5장에 보면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섭리는 만물의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활동, 사물을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고 지휘하시고 배치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자기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로 하시고 자기의 틀림없는 예지를 따라 자기 뜻에 자유롭고 변하지 않는 계획을 따라 하시며 자기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긍휼하심에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역사하신다. 이렇게 섭리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 피조 세계를 다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 모든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이 친히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일을 모르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큰 일부터 지극히 작은 일까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따라 모두 알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거기에 간섭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이 섭리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는데, 일반 섭리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걸 일반 섭리라고 그래요. 가령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일반 섭리라 그러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셔가지고 일하시는 걸 우리가 특별 섭리라 그러는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를 기적이라고 부르죠. 특별 섭리는 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에게 일어난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말하기 어렵죠. 다윗이니까 좀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제일 싫다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어줍잖은 이런 잘못된 이런 위로를 하는 사람 싫다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때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여러분에게 직접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어요. 시체가 한 군데도 없어요. 베이비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전부 끌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가축들도 다 끌고 갔던 거예요. 불행 중에 다행이죠. 하나님의 섭리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아말렉 입장에서는 그게 다 재산이니까, 다 팔아야 되는 재산이니까 다 손상시키지 않고 데려갔겠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한 생명도 생명의 위해가 없이 보존되어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한 생명도 다치거나 죽는 사람 없이 그대로 다 데리고 오잖아요. 전부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결과를 보면은 이 사건은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이유를 강화시켜 줍니다. 오히려 부하들은 더욱 다윗을 존경하고 따르는 계기가 되고요, 또 하나님과 신앙이 멀어져 있던 다윗도 급속도로 신앙이 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시글락에서 아벨까지 거리가 약 1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글락에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100km를 3일 밤낮으로 달려갔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쉽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우리 교회에서 나야가라 폭포까지가 거의 100km입니다. 거의 100km라고요. 여기서 거기까지 갔다 생각해 봐요. 걸어서. 걷거나 말을 타고 갔을 거 아닙니까? 거의 3일 걸렸다고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에 너희들 필요 없어 돌아가. 그래도 돌아왔어요. 또 100km 또 돌아왔어요. 도착하자마자 마을이 불탔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보면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들이 4절에 보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우는 게 얼마나 힘든가 알죠? 부모님이 돌아가거나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거나 뭐 이러면은 울면 우는 거 이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도 여러분 기도를 이래 하면은 무조건 응답이 있어요. 기도 울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기도가 힘든 노동이에요. 진짜 진이 빠진다고. 기도를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이 뭐 오죽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겠어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기도를 전심전력은 그런 거라고. 간이 저리도록 기도, 간절히도록 기도하는 게 간절하기라면서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요. 아니 200km 3일 갔다가 3일 200km를 지금 갔다 왔어요. 그것도 걸어서 탈진된 상태에서 울 기력이 없도록 울은 거예요. 완전히 탈진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자기 자식들, 붙들려 가서 고생하고 수모를 당한 자기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여기 보면 자녀들 6절에 보면은 부인들 때문에가 아니죠. 엄마 아빠 때문에가 아니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그렇죠. 저 조금 이해가 가요. 여러분 부모님도 좀 이해가 갈 거야. 남편이 엄청 가면 그 정도 자식이 더 아플걸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렇게 심각한 중병을 했는데 우리 막내가 아프면 그게 더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면 희한하다.
각기 다른 사랑이에요. 이게 좀 다른 사랑인데, 엄청 아파요. 그게 또, 예. 그 우는 거 보면요. 아우, 마음이 그냥 견딜 수 없을 정도 아프. 그래서 이게 아버지인가. 예. 저는 우리 아이들 보면서 하나님 생각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런 마음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막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파한다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파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픈 걸 하나님이 더 아파한다고요. 진짜 아파한다고요. 예. 근데 오늘 이 자녀 때문에 이렇게 슬픔에 기력이 빠졌으니까 이 슬픔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어딘가 뭔가 사람은요 항상 자기 뭔가를 핑계대고 돌릴 때를 찾는다고요. 언제나 분노가 일어나가 어떻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그런다. 다윗을 돌로 치자 그런 말까지도 나온다고요. 이 안에. 예?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아주 낭패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그래요. 근데 5절에 보니까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기록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 백성들만 슬픈 게 아니라 다윗도 똑같이 슬픔의 감정에 휩싸여 있다. 이걸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도 얼마나 슬퍼요. 다윗도 지금 다윗 가족은 뭐 남아 있습니까? 다 갔는데 똑같이 지금 슬픈 거예요. 부하들이나 다윗이나 처한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대처 방법이 다르죠. 대처 방법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부하들은 그냥 슬픔을 분노로 바꿔서 어딘가 화풀이를 하려고 다윗을 자기들이 따르던 다윗까지 자기들 거두어 드렸잖아요. 자기들 같이 좀 데려가 달라 그래갖고 거두어 놨더니 다윗까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죠. 사울은 급할 때 누구를 찾았습니까?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았죠. 사울은 무당을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은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정말 급하고 공경에 빠질수록 절박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되게 세팅이 돼 있어요. 다급하면 원래 본 실력이 나와요. 원래 밑바닥에 내면에 깔려있는 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543장 찬양이 생각나던데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우리가 믿음 적죠.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옛날 찬송가에는 아무 일을 만나도 그게 더 익숙하죠. 근데 어쨌든 무슨 일을 만나도 세월 지나가면은 경험이 쌓이잖아요. 세월 지나가면은 인생을 좀 살은 거 아닙니까? 예?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가 다를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세월이 의지할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게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 참 본받을 만해요. 다윗은 하나님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도를 꼭 다윗은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즉각 대답하십니다. 즉각.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요 시간을 기다렸다 이놈아. 내가 네가 나를 이렇게 급하게 전심으로 지금은 다른 데 손 내밀 데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코너로 몰거든요. 외통수. 하나님 외에는 다른 데 손 벌릴 데 없대 딱 내민다고. 항상 하나님은 그래 내민다고요. 다른 길이 있으면 사람은 꼭 다른 길로 간다니까요. 다윗도 블레셋이 있으니까 블레셋으로 건너갔잖아요. 블레셋 없었으면 안 갔지. 꼭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 이제 네 나밖에 없지? 하는 다윗이 그때서야 급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군대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까?
네가 반드시 따라잡아서 모든 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해 주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야기죠. 이 불행한 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질 때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응답하는 게 더 좋지 하나님은 대답을 해주고 싶죠. 우리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할 준비가 돼 있어요. 하나님 무슨 여러분과 숨바꼭질 할 일 있습니까? 그들은 모든 힘을 다 소진한 상태에서 아말렉을 추격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600명이 브솔 시내로 갔는데 200명은 도저히 기력이 소진되어서 더 이상 진군을 못합니다. 그럴만하죠? 지금 이 브솔 시내까지는 또 30km예요. 200km 지금 밤낮으로 간 데다가 지금 또 30km를 또 달려가고 있는 기력이 쇠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200명이 거의 남는 거예요. 기력이 도저히 못 가겠다. 이게 자기 자식들 생각해도 못 가. 탈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에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애굽 사람 한 명을 만납니다. 그 애굽 사람은 주인이 이 병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가치가 없다 생각하고 거기에 버려둔 거예요. 그리고 3일을 지금 굶었어요. 아무런 기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에게 떡과 또 물을 주고 무화과와 금포도 2송이를 주고 그 귀한 식량을 그에게 나눠줍니다. 다윗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나눠주니까 그가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묻지요. 너 아말렉 본부 아니? 이게 엄청난 정보자, 고급 정보잖아요. 본부 아니? 날 살려만 주시면 내가 안내하겠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이 다윗이 어디라고 갈 거예요? 많은 시간을 버릴 수 있는데 팔아버리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이 애굽 사람을 누가 거기에 남겨뒀겠습니까?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갖다 붙여. 다 누가 그런 이야기 하대? 우리는 다 갖다 붙여야 돼. 그게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애굽 사람이 그 병들어서 버려진 게 그냥 우연히 있었겠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발견하게 해서 다윗이 스스로 하여금 그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 애굽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바로 도착하잖아요. 바로 도착해서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난 전리품이 생겼지. 이들이 먹고 마시고 지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뒤에 읽어보면 다윗이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 쳤습니다. 이틀을 꼬박 친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들 400명만 도망하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전리품과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을 전부 한 명의 나고자 없이 다 데리고 지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하여튼 너무해요. 200명이 아까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 400명 중에 비류, 불량자들이 있어요. 이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죽을 고생해갖고 다 전리품을 이렇게 많이 얻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자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가족들만 주고 전리품은 주지 마세요. 그게 공평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또 그런 것 같죠? 근데 다윗이 아니란 말이야. 다윗이 이 마음이 참 놀랍죠.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야.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물론 전쟁을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위로부터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나누지 않을 수 있느냐? 공평하게 나누자. 그게 나중에 그게 법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200명에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여러분, 그 200명이 다윗을 어떻게 보겠어요? 200명도 안 주면 그만이잖아요. 자기도 못 갔으니. 근데 다윗이 나눠줄 때 그거는 은혜죠. 다윗의 그 자비로움, 덕스러움. 또 다른 사람들도 참 역시 다윗이 덕스럽다, 정의롭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다윗을 더 존경하게 되었죠. 그뿐입니까? 이 수많은 전리품, 자기들 것뿐 아니라 다른 마을을 습격해서 모은 전리품까지 다 가져왔잖아요. 너무 많이 가져왔으니까 다윗이 어떤 일까지 했느냐? 그 주위가 바로 적경 지역이 유다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역에 다 나눠줘서 선물로, 여러분 마지막에 3월 30장 뒤에 보면은 선물로 다 보냈다 그랬어요. 유다 지역 사람들에게까지 다윗이 선물로 보냈다. 그 선물을 받는 유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맞아, 역시 다윗은 우리를 배신한 게 아니야. 다윗을 더 신뢰했겠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얼마나 그들이 우군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급한 순간에 본 실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박한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숨겨진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하나님이 이 불행하게 보이는 이 참담한 현실을,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놓으셨죠. 다윗이 이제 곧 왕이 된다고. 이제 헤브론으로 가서 이제 31장 사울이 죽고 바로 사무엘 하러 넘어가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또 다윗이 왕이 되는데 장애가 되었을지 몰라요. 근데 왕이 되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불행하게 보이는 것,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그 가운데도 고통 중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섭리가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이 그걸 슬픔을 바꾸어서 찬송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특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잘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역전시키세요. 예수님이 3일 후에 죽은데 뭐 사단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는데 다시 살아나버리는데, 3일 후에 부활해버리는데요.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다시 살려버리는데요. 죽어야 살리지. 죽어야 살리지. 죽어야 미랄이 수십 배의 열매를 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전시키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능을 변화시키는 게 진짜 신앙훈련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 본능을 바꾼다는 건 참 힘든 거예요.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옛날 그 습관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진짜 위급한 순간, 위기의 순간, 다급한 순간은 항상 본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뭐 우리가 무인도에 뭐 몇 명 가둬놓으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기는 육체대로 행하지. 뭘 기대해요? 예? 사람이 뭐 어디 가둬놓고 굶겨봐요. 다 육체대로 행하지. 그게 뭐 선한 능력, 의지 같은 건 조금 며칠 갈수 3일 가나 5일 가나 7일 가나지 무슨 뭐 다 뭐 아까 약육 강식 뭐 그런 거지 다. 사람이 그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예? 성령 충만한 사람만 안 그렇다고. 성령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만, 하늘에 속한 사람만 안 그래 될 수 있어요. 그게 본능 바꾸는 게 어렵다고요. 그런데 이 습관을 만드는 게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경건의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습관 바꾸는데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반복이죠. 반복이라고요. 반복이 최고의 훈련이에요. 최고의 훈련. 지겹지. 여러분들 운동하는 그거 반복하잖아요. 여러분들 좀 건강하게 좀 더 오래 살라고 반복하잖아요. 근데 경건의 훈련은 반복하는 게 그 정도만 반복해봐요. 능력이 생기지. 예? 이 기도도 반복해야 되고 말씀도 반복해야 되고. 그 뇌가요. 그걸 이 사람은 늘 해. 이 패턴을 뇌가 인식을 해야 된다고. 그만큼까지 이걸 훈련시켜야 된다고. 그 경건의 훈련이 그거예요. 이 본능을 바꾸는, 완전히 세뇌시켜야 돼. 얘가 완전히 속을 정도로 세뇌시켜야 돼. 반복이 제일 훌륭한 거예요. 그 월드뷰를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요. 기도원 300용사 생각해 보세요. 기도원 300용사를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요. 본능이 준비된 사람들. 미디안 연합군이 지금 뭐 10몇만인가 20만 넘게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군사를 기도원이 모았을 때 3만 2천 명이 모집됐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3만 2천 명도 많다 그랬잖아요. 10만 이상 상대하려면 3만 2천도 적은데 하나님이 야 많아 돌려보내. 하나님은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예. 어떤 사람 돌려보냈습니까? 두려워서 떠는 사람. 하여튼 이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 있으면 삽시간이 전염이 돼. 이것도 빨리 빠지는 게 좋아. 차라리 두려워서 떠는 사람. 약혼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 이 마음이 약혼작이 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과수원 짓고 열매를 따먹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도 빠져. 그 다음에 집을 샀는데 입주를 못한 사람들. 내가 평생 30년 고생해 집 사는데 입주도 한번 못 해보고 돌려보내. 하나님 참 자비롭죠? 돌려보내. 그리고 다 빠지게 했더니 2만 2천 명이 빠지.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10,000명도 하나님 많다 그랬죠? 야, 10,000명도 많아. 그리고 물을 마시는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물 마시는 거. 근데 전부 이렇게 짐승처럼 개처럼 전부 엎드려 가지고 그냥 막 물을 핥는데 맞는데 그 중에 한 300명은 4주 경계를 딱 서서 4주 창을 잡고 4주 경계를 하면서 딱 이렇게 물을 마시네. 이제 이거 훈련하세요 혹시. 이제 이거 서서. 근데 그 사람 300명을 뽑아서 결국은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본능이 준비된 사람. 본능이 준비된다. 그냥 무의식 중에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런 무의식을 훈련시키려면 엄청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거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회귀 본능이 있거든요. 원래대로 돌아가요. 사람은 놔두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다. 그런데 바로 그 원래를 바꾸는 게 경건 훈련이에요. 원래를 바꿔야 돼. 이거는 안 바꾸면 여러분 앞만 겉으로만 비슷하지 늘 그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30년, 50년을 믿어도 그냥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원래를 바꿔야 돼, 원래.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죄의 본성을 뿌리채 뽑아내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에 쩔어 있었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중노를 그냥 날마다. 내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잖아요. 그게 경건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매일같이. 다윗의 신하들은 다급한 순간 울고 불며 슬퍼했는데, 그리고 비난의 화살을 돌릴 책임자를 찾았는데,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그 행동은 지극히 당연한 죄인들의 행동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1년 4개월의 블레셋 생활입니다. 그냥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 이렇게 그냥 좀 무디게, 영적으로 무디게 산 게 1년 4개월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니까, 다급해지니까 다윗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영적 본실력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시켜서 드러나는 것 같다?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 있거든. 어릴 때부터,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과 어떤 일이 있을 때 막 곰이 나타나든 뭐 사자가 나타나든 누가 나타나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고 어릴 때부터 항상 입에 찬송이 배어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배어있고 이게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잠깐 1년 4개월 쉰 거지. 그런데 급하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본 실력이 뭐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심은 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던 그 릭 워렌 목사님의 아버지 지미 워렌 목사님이 임종하기 전에 그 무의식 상황에서 손을 내밀어서 릭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릭,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거라. 이건 여러분 일부러 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타내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무의식 중에 한 거라고, 무의식 중에. 그리고 돌아가셨죠. 지금 수영록 교회 부산에 원로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계십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그 정필도 목사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는 이제 그 병실에 같이 있었던 사람만 아는 사실이죠.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지금 무의식인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대. 온 힘을 다해서 벌떡 일어나더래요. 벌떡 일어나면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그 수영록의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더래요. 축복 기도를 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는 딱 누우셔갖고 바로 돌아가셨대. 그게 그냥 일어나는, 그게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꽉 차 있는 본능이 그를 움직인 겁니다.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은 평소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신앙이고 실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하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본성까지도 예수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원 300용사를 통해 10만이 넘는 적군을 물리친 것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이 다급하면 본실력이 나타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때때로 만납니다. 아니,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도 선한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해주시고, 기억이 나지 않고 해석이 안 돼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높일 때 주께서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해보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